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전혀 예수 믿기 전 이전과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전 성경에서 신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후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버러지라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지렁이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구더기입니다. 너 인생은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하는 짓이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어디 있습니까? 시궁창에 가장 악취가 난 썩은 하수 같은데 이 지렁이 묻혀 있습니다. 너는 세상 썩은 대로 악취가 나는 곳에 네가 파묻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에게는 쌍둥이를 잉태를 하게 되는데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입니다.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를 가르쳐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에서입니다. 먼저 태어났지만 나중 태어나는 야곱을 섬길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옮겨오면 과거에 야곱에게 했던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더기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너는 분명히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도저히 이것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 31절에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시장에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뭘 하고 집 안에 들어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을 나를 좀 먹게 해달라 했더니 이때 이 야곱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냐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친형제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형이 가지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형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 장자 권세 내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그것을 주고 주간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유대 관습은 에서와 야곱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습이 어떤 것이냐면 공식적으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주간 그릇에 빼앗고 난 후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나아갑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성경 강조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 앞을 잘 보지 못하더라. 이분이 노안입니다. 앞을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기꾼 이 야곱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인 줄 모르고 에스로 착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나 탐욕에 가득했냐면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곱을 죽이리라. 두 형제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잘못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창세기 28장에 베델로 오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같은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은 이렇게 야곱이 기도합니다. 소원하여. 이 소원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여기서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부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떡 주시고 입을 옷 주셔서 그러면 나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 사람은 대단히 배짱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여기서 성전 짓겠다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20년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부인 4명, 아들 12명,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서운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혹 이 자리에 혹시 서운한 적 없습니까? 대단히 그 지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서운한 것을 갚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서운한 것을 더디게 하지 마라. 더디게 말고 갚아라. 그러면서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네가 서운한 거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너 목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오늘날 베델은 하나님 집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 생활이 따분합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늘 예배 드려야 되고 세상 문화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너 안 되겠다 해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야복나루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건을 가리켜 어떤 분들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불안합니다. 지금 형 에서가 나타날 텐데 그럼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불안해서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밥 한 끼 퍼가면서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얼떨결에 이 사람은 자신을 누가 죽이려는가 보다 하고 어쩌면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격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 끝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싸웠습니다. 이거 씨름이라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프, 엉덩이 조인트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야곱은 절룩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절룩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뼈 안에 절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세기 32장 24절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단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때려버립니다. 쳐버립니다. 매를 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대단히 제가 말씀을 받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았을지라도 이것의 행동을 못 옮깁니다. 생활화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 너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안 되겠구나, 내가 바로 매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야곱의 기질이 전혀 하나님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택함만 받았는데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년 들었어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구나 하실 때에 생활에 개입을 하십니다. 싸움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으로 얻어맞아 버립니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의 창세기 32장 24절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2장 사건이 끝나고 창세기 3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간을,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 지었습니다. 이 유대 이 문화는, 장막 문화가 텐트형의 문화입니다. 사막에는 고정적인 집을 짓지 않습니다. 천막을 쳤다가 또 옮겨가면 이곳은 전부 사막입니다. 근데 숫곳이 어떤 곳이냐면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는 사막을 왕래하는 낙타나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숫곳이란 곳은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이곳은 음란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그는 갔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바로 잠시 전에 얻어맞았는데 우리 모습입니다. 환란이 올 때 영적으로 깨닫는 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 지금 나를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또 세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얼굴이고 거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32장에 얻어맞고 33장에 숫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자기 집은 짓고 짐승집은 짓는데 하나님 집 짓겠다는 베델은 가지 않습니다. 이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33장, 34장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곳에 와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우리 집을 지었더니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야곱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는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딸이 세겜 남자에게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겁탈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34장 25절에 야곱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딸은 겁탈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 집이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이곳에 사방에서 이 야곱 가정을 몰살을 시키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은 당연히 자녀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추행을 당한 딸 걱정, 살인자가 된 아들 걱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 시몬 레위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모여
이 땅 주민들이 나를 죽일 것이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7번에 내가 나옵니다. 자녀들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정은 집안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누리고 나만 쾌락을 즐기고 나만 신나게 살면 된다는 이러한 가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었던 딸이 겁탈당했던 그건 상관없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그들의 건드려 가지고 내게 화가 왔다. 그래서 나를 그들이 죽일 거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4장이 막을 내립니다. 이때 35장, 32장, 33장, 34장, 35장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서 제단 쌓아라. 여기서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우리 입장이 야곱 가정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베델 하나님 집으로 왜 오라 그럽니까? 그리고 제단 쌓아라 말씀은 쌓아라니 말씀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무슨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생각 내 생각 다르고 너 길과 내 길 다르다. 예배를 드리라 할 때에 야곱이 베델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그 가정에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 쌓아라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을 보호하시는데 사방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일수록 가정에 시험이 있을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가정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인생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야곱이 하나님을 또 속입니다.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숫곳에 왜 갔습니까? 왜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부장 제도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가정이 한번 결정하면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합니다. 야곱은 이런 엄격한 가부장 제도 하에 있는 이 유대 민족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숫곳에 가면 만약에 베델이 갔더라면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왜 불행하게 됩니까? 두 아들이 왜 불행하게 됩니까?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 야곱은 전혀 이 사실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창세기 31장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에게 5절에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소개됩니다. 한글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원본에 있습니다. 원문을 불가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야곱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는데 복음적으로 그리고 제단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다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야곱의 일행들에게 이방 신상 귀고리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귀고리
은금 폐물입니다. 이방 신상은 대개가 금덩어리 아니면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대단히 고가의 장식품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황금, 보배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상수에 묻었는데 우린 야곱이 이것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왜 성경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지명을 얘기할 거예요? 상수리 나무 얘기합니까? 거기다 묻어놓았습니다. 묻었다 이 말은 원래 구약 성경은 원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어 성경 모든 각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원본에 보게 되면 타만이란 말이 묻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타만을 쓰는 단어가 어디냐면 여호수아 7장 22절에 따라서요. 감추다입니다. 감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5절에 그게 따라서요. 숨겨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겉으로 보세요. 나 이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알고 있습니다. 너 감추었지. 너 숨겨놨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표시를 해두고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년 종살이에서 얻은 아내 라헬입니다. 내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 올라갈 때 이방 신상 귀걸이 묻어버리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데려가 버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때리셨는데 치셨는데 깨달았는데 그런데 또 쑥고서 또 가버립니다. 세상 길을 또 갔더니 여기서 자녀들한테 불행이 닥쳐옵니다. 오늘 한 가지 가정이 된 날을 맞이하면서 혹시 내 가정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삐딱할까? 왜 잘못되지? 혹 그것이 아버지 나 때문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은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아이한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혹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자신에게 매를 드시더니 그 다음에 자녀한테 환란이 오더니 세 번째는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속일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가장 사랑했던 12아들 가운데 채색으로 옷을 지혜표했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다 떨어집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베냐민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이 베냐민이 애굽 내려가더니 볼모로 잡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철저하게 자신이 얻어맞고 자식들한테 환란이 오고 사랑했던 사람 다 떠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사오라면 전에 같았으면 있는 대로 다 사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 물욕을 버려버립니다. 조금만 사오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5장 26절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습이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내 자식 만나는 것도 급하고 굶는 것, 자식들, 식구들 다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이 사람이 지금 몇 명이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가족이 부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약 하루 온종일 사막길을 걸어가든지 하루 이틀 더 가야 됩니다. 이 먼 거리를 갑니다. 아들이 지금 아버지 태우러 술에 보냈는데 타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130세입니다. 노일입니다. 사막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뛰는 듯한 더위 속에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겨우겨우 비틀거리면서 갔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렸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창세기 46장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가자.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147세를 살게 됩니다. 17년을 이 사람은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 한 자리에서 다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살던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변해서 최후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그가 마지막 운명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리고 이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것은 유대의 관습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읍니다.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그의 모습, 마지막 모습은 예배로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고 항상 가정이 평안히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